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보이저 인공위성이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태양계 끝에서 보는 지구는 하나의 점으로만 보입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생긴 지구의 별명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사진을 설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는 태양계 끝자락에서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는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우주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구도 점으로도 보이는데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3절에 다시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이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모르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향한 지식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신다. 욥의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계속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마음에 염두에 둘, 또 마음에 깊이 새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나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는 점으로 보이는데 그 지구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생각이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단순히 하나의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때의 높은 건물을 만든다 한들 오늘날의 고층 빌딩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벨탑 사건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살자. 하나님은 땅에 흩어지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한들, 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것이 사람이 쌓은
성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우리의 의로운 행동,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미소를 짓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점 위에 살아가는 점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악한 행동,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푸른 점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존귀한 자로서 오늘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점 위에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에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존재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오늘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동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